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아멘. 성탄절 즈음에 아마 여러분들 성탄절과 관련된 그러한 그 영화들 한 편씩은 아마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 영화가 주로 되겠죠. 그 성탄절 영화들에 보면 꼭 그 악당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즘 한국 분들 영어를 자주 쓰셔서 악당이라고 안 하고 빌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성탄절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상황들 속에서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는 세력들, 존재들이 있었음을 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이죠.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인 헤롯 대왕에게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면서 로마 정권에 그것을 등에 업고 유대 땅을 다스렸던 사실은 이두메인 민족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이 굉장히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또 여러 명의 아들들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처가를 다 몰살시키기도 한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인물에게 동방박사라고 알려진 세 사람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헤롯 왕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그리고 충격이었습니까? 헤롯이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오히려 동방박사들에게 그 아기 예수를 찾으면 가서 경배하면 나한테 알려달라. 나도 그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죠. 동방박사가 이 박사들이 헤롯 대왕의 그런 성품을 알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돌아오지 않습니다. 헤롯이 자기가 속은 걸 알고 분노가 치밀어서 행한 이 행동이 참 가히 파격적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준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유아들을 다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정말 천인공노할 만한 그런 만행이죠.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없었던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리더들을 다 소집을 해서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냐? 이렇게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구약 성경을 뒤적이면서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건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아야 되는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한 게 성경을 알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이라고 믿고 답변한 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헤롯 대왕이 성경의 예언을 받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아기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민 점. 25일 날 이 말씀을 잠깐 보았지만 이 말씀에 이어지는 겁니다. 믿지 않았는데 믿었고 믿었는데 안 믿었어요. 때로는 신앙인들이 악인들의 이런 믿음에 도전을 받아야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게 너무 많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 존재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한 겁니다. 당시 실제적인 권력자인 헤롯, 또 기득권층인 유대 제사장들, 누구도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의 예언을 두려워해서 이중적인 행동을 했던 굉장히 극한 행동이잖아요. 이거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서 자기가 유대인은 아니더라도 왕인데 자기 백성들의 아이들을 죽인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파장들을 불러올 거라는 거. 인기도 떨어지고, 그렇죠?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뭔가 믿은 거지 않습니까? 정말 유대인들의 왕이 오나 보다. 그리고 그 소스를 제공한 당시 기득권층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거 믿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땅에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렇게 그 자신들이 믿고 또 예언했던 것을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믿었는데 안 믿었고, 안 믿었는데 믿었다는 이야기.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의 예언을 두려워하는 이런 이중적인 행동을 했던 이들의 배후에 도대체 무슨 실체가 있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해야 됐을까? 먼저 헤롯 대왕의 이 베들레헴 유아살해 사건의 명령이 단순히 이 순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영적 전쟁의 기원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최초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부터 이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뱀으로 가정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에게 이 사건이 벌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죠. 다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의 배후인 사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이 땅에 오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날 것임을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지는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죠. 다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뭐죠? 여자의 후손.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라는 것은 이게 어떤 것들을 컨트롤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세력은 그 여자의 후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나 머리만큼 중요하지는 않죠.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사건을 예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조차도 악의 세력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 임하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도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격려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에게조차 악의 세력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거.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 내내 그리고 마지막 이 십자가의 사건까지 예수님의 삶은 실은 이 악의 세력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전쟁이 있었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30세쯤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악의 세력에 대항해서 이거죠.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악의 세력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라사의 광인, 군대 귀신 들렸던 자였습니다. 이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라 정말 여러 많은 그 악한 귀신의 세력들이 한 사람을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냥 귀신을 제거하실 수도 있었지만 귀신을 제거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그 거라사의 광인에서 나온 귀신들이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그 돼지 떼들이 강물에 들어가서 몰살하는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이건 그만큼 악의 존재의 실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만큼 무섭고 끔찍하고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또 주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실 때에도 주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냥 질병을 치유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가장 그 위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평생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이 권세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죄를 용서하시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사람들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다가온 시간 가운데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죽음에 직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는 악의 세력이 실제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적인 것.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고 돈도 잘 벌리고 뭔가 내가 계획하면 또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일의 열매들과 성과들을 이런 보이는 생각 속에서는 우리는 악의 실체에 대해서 잘 생각 안 합니다. 어쩌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겠지. 그건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내 이웃 가운데 하나 일어난 일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삶에 내일 하루가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악의 실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갑자기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닥치지? 난 그 정도의 어떤 그 결과들을 볼 그런 일들을 행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이 악의 세력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 악의 세력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잔혹함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를 과감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실은 낭만적인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아무리 아름답게 묘사하려고 해도 십자가의 첫 번째 주는 이미지는 저주입니다. 폭력입니다. 죄의 결과들이 어둠의 세력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유아들을 죽이려는 이 끔찍한 명령도 십자가에 들이운 악의 세력의 그림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죠.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거는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오래전 라헬로 묘사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식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어머니들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어머니들을 대표하는 여성을 라헬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했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식들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갑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자식들이 끌려갈 때 그걸 지켜보고 있는 그 어머니들의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통곡하는 거죠. 물론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자초한 비극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던 그 오래전 역사 속에 그 어머니들의 그 슬픔을 지금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참담한 이 역사와 이 슬픔을 동일하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그 심정이 어떨까요? 세상에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의 이 통곡은 이 어머니의 통곡은 바로 30년 후에 십자가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곡에서 극대화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들을 대표하는 라헬의 통곡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통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역시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면당하고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가 없는 거룩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을까요? 그 아버지의 고통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십자가 형벌에서 구원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큰 고통을 느낀 아들의 고통은 또 어땠을까요? 물론 구원해 주실 것을 알았지만 이 당시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신적인 존재이신 아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외침까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이토록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도대체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왜 이렇게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말씀드린 것 첫째는 분명한 악의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의 실체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들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꾸몄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성경의 50군데 이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직접적으로 예언합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유명한 이사야서 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아기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자, 9장 4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묶고 있는 사슬과 그들을 치는 채찍을 꺾어버리시고 아멘. 안 와닿으세요? 고난 가운데 안 계셔서 그러신가 봐요. 다시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묶고 있는 사슬과 그들을 치는 채찍을 꺾어버리시고 옛날 미디안 군대를 쳐부신 것처럼 그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나라를 쳐부수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평화의 날에는 전쟁터에서 사용된 모든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불에 소각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옛날 성경으로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화의 왕이시라.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동시에 고통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심과 동시에 그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었던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아기 예수에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그것이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고 이 땅에 완벽한 평화를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떤 엄청난 의미죠? 우리가 악의 존재에 대해서 모든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뭐 이런 거죠. 왜 악이 하나님 생겨났습니까? 왜 때로 악이 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 같습니까? 왜 이런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죠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사탄의 권세를 모두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주장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입니다. 사탄이 이런저런 걸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실은 사탄의 목적은 죽이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유혹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은 죽음의 권세이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의 권세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부활의 권세입니다. 주님께서 그 부활의 권세를 통해서 너희도 부활이라고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주님께서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처럼 여기시는 나사로가 있었죠. 정말 귀하게 우정을 나눈 나사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사로를 병이 들어서 깊은 신음 가운데 있었을 때 살리실 수 있었거든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나사로의 가족들은 주님께서 그런 권세가 있으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나사로가 죽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정을 늦추셨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가는데 병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왜 사랑하는 친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죠? 주님께서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헤롯 대왕과 그리고 같은 음모를 꾸민 대제사장들,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믿느냐?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의 표본으로 보여주신 거죠. 죽었던 영혼이 부활하는 거, 그 몸도 부활하는 거. 그렇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영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합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부정의와 불공평과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놀라운 부활이 있다는 거. 죄로 오염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부정의와 불평등과 불의한 일을 당하는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시간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심판과 구원의 뜻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아기들을 죽인 천일 공노한 짓을 한 헤롯 왕도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은 그 아이들이 간 장소, 그리고 헤롯이 간 장소는 분명히 다른 장소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행을 저지른 헤롯 대왕의 최후를 역사책에 기록을 합니다. 헤롯 대왕은 여러 명의 아들들을 죽였다고 했죠. 그리고 첫 아내 사이에 낳은 아들 안티파테를 살해하고 닷새 만에 죽었습니다. 이게 아마 5번째 아들을 살해한 것 같아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그의 나이 70세였습니다. 권력이라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는 그러한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의 말로에 끔찍한 질병에 걸려서 내장이 썩고 벌레가 우글거리며 경련이 계속되는 절망 가운데 사망하였다라고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헤롯 대왕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봉왕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 지역이 4개 지역으로 갈라졌어요. 거기를 다스리는 작은 왕을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 대왕의 그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활동하던 시대에 있었던 왕이죠.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당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침례 요한,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던 이 침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 비판이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형의 아내를 차지했거든요. 그걸 비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침례 요한을 불러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베어서 참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평생 원수로 지냈던 로마 총독, 당시에 유대를 다스렸던 분봉왕과 로마에서 보낸 로마 총독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그걸 이용을 한 거죠. 두 권력을 세워서 서로 경쟁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데는 성경에 보니까 둘이 그날은 서로 친구가 되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교활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헤롯 안티파스를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세요? 여우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삶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또 역사가 흘러서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는
조부 헤롯 대왕의 잔악한 피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각별한 제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해서 교만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는 그의 할아버지처럼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번에 죽은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때로 악인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득세합니까? 악인들은 정말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 같고 권력도 많은 것 같고 그렇게 교활하고 아첨하는데도 불구하고 걸리지도 않는 것 같고 인간관계도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도대체 왜 악인이 이렇게 득세를 합니까? 시편 기자는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다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편에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인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헤롯 대왕이 주변에 있는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피난 가고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마치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보다는 핍박을 받고 때로 말씀을 하시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제자들도 여럿이 떠나갔다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는가? 이게 정말 아들 예수님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셨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라고.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로서 헤롯 같은 극악무도한 자가 그런 일을 꾸밉니다. 무소부위의 권력이에요. 유대 지역에서는. 근데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보란듯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계획 가운데 이제 올해가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가면서 이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폭력 정치를 쓰고 위협을 가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애굽으로 가는 피난 생활까지 했지만 악은 선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예수님 사역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고 악의 세력을 비웃으시고 결국에는 반드시 처벌하신다는 거, 이 땅에 어떤 통치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악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거대한 제국도, 성경 속에 있었던 어떠한 거대한 제국도 시스템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도 바벨론도 그리스도 로마도 한때의 제국일 뿐입니다. 우리는 북한 공산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그것에 압제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자유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니까요.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까? 결국 기독교를 말살하는 그 정권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망을 갖고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핍박받는 형제들이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악한 통치자들과 그들이 다스리던 제국들은 결국은 사라졌지만 그토록 거센 핍박과 순교를 당한 기독교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여러 공산 지역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여전히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만도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살해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요즘 나이지리아에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다시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모입니다. 우리는 그 조상들의 순교자적인 신앙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서 짓밟히셨습니다. 초대교회도 거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사 2000년의 역사 속에 순교의 피는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곳마다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었고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회개했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가장 마지막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면 너무 아이러니한 게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빌런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믿었어요. 그럼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부분을 누가 믿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죠. 여러분, 종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사람은 오늘의 환경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내일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결정되어 있잖아요. 이 종말신앙은 부활신앙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반드시 선과 악을 구분해 주시고 구원과 심판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즉 그분이 우리 인생과 인류와 온 우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것,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오늘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한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를 선택할래? 아니면 이 세상을 선택할래? 라는 그 질문 가운데서도 여전히 상황은 악화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신앙이죠. 그리고 심판신앙입니다. 구원신앙입니다. 때문에 우리 심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나의 이야기가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헤롯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엘리야가 질문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바알 편에 서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하지 않고 분열시키는 자는 결국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배웠어요. 사탄의 일은 가르는 거, 당을 짓는 거,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 편에 서는 것과 반대편에 서는 것 두 가지의 선택지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회색지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과 같은 존재도,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존재도, 성경에 등장하는 악인들의 존재도 회색지대를 믿기 때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성경은 회색지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색지대가 있다면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순교신앙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와 함께 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 삶의 왕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헤롯은 자신의 삶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 대왕이 2000년 전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에게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헤롯 대왕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실제적으로 입술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관에서 곳곳에서 실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차피 헤롯 대왕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영생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런 반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헤롯 대왕이 아닌데요. 제가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내가 왜 헤롯입니까? 근데 이런 도전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예배는 드리지만 경배를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린 찬양은 하지만 우리 인생의 보배합을 열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God is with me.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세상에 자랑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맞습니다. 근데요, 세상은 때로 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냐고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나와 함께 하셔. 나 힘 있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세상을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편이시냐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세상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시간관, 내 물질관, 내 가치관. 내가 시간과 물질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지는 분명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려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간 것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우린 그렇게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변화와 치유와 구원과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올해 마지막 남은 며칠 가운데, 그리고 다가오는 내년 한 해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왕이라면 내 인생은 헤롯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을, 그 왕자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훈련,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내 삶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공의로 내가 억울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의한 일들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때로 부정의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겪으셨고 많이 보셨습니까? 오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판단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죠. 그래야 내일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야 내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억울해서 어떻게 다 삽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저희가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그 억울함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도 주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여 심판자로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내가 썼던 왕관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구원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힘차게 찬양하는데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나의 죄 사하셨네.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할 때 정말 전심으로 해야죠. 나의 마음에 이 옥합을 깨워서 주님 앞에 드려야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그렇습니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같이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손든 손 계속 드시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이 물러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과 고난의 시절이 하나님 2025년도로 마감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께 만세를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모든 왕의 권세가 저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삶을 들이시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며 고백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왕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 살이 찢기신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셨던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세월에 집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고통을 또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통도 아픔도 하나님 미움도 징후도 다 사라지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면, 하나님, 나도 주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사탄의 원세가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아닌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무덤이 아닌 부활을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미라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탄의 그 모든 권세를 경험하신 주님, 그러나 보란듯이 모든 무덤 위에, 사망의 권세 위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5년도에 경험했던 모든 아픔의 세월을 하나님 뒤로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어주시는 놀라운 생명력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나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미라클 오이교회 위에도,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도시 위에,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한반도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여 주일 마지막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악한 사탄의 권세에 있었던 자들이 놓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가상건강과 주변의 그들의 삶 가운데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1세대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의 하나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요 심판자요 구원자로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나의 삶의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렇게 나라의 민족과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위대한 고백이에 주님의 함께 하심이에 지금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